우리의 도움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그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구브로 사람 나손처럼 바울의 필요를 채워줬던 구브로 사람 나손처럼 한 주간 주위 사람들의 필요를 좀 돌아보는 사랑의 삶을 살았는지, 또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나손과 같은 사람을 보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의 채워주심, 공급하심,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어 주의 보호 아래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숨 쉴 수 있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늘 죄악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하나님 기뻐하시게 해드리기보다는 나의 삶, 나의 유익에, 나의 편리를 위해 은혜를 저버리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나의 교만으로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명령하신 이웃사랑, 형제사랑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쁘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보호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셔서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며 사랑과 헌신을 배워 나아가 이웃과 사회에 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거짓되고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어 나라다운 나라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진정한 국가에 나아갈 방향을 찾아 제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그 머리들을 창조주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시옵소서. 한절기 날씨에 온 사랑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주님 주신 사명을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할 때에 건강의 연약함으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되게 하시어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우리 문장이 완전히 끊어지진 않는데요. 우리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같이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에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아멘.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는 길에 성령께서 바울이 당할 환난을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하였습니다. 특별히 가이사랴에서 전도자 빌립과 또 예언하는 내 딸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울며 간곡하게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하였죠. 그때 사도 바울은 나는 결박당할 것과 죽을 것까지 다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다. 어찌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사도 바울의 그런 굳은 의지,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보고 그렇다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한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히려 사도 바울과 몇 제자들이 예루살렘까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이사랴에서 동행하였던 제자 중 한 사람이 바로 구브르 사람 나손인데요. 나손은 특별히 사도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머물 집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의식주 꼭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신다는 것의 작은 증거죠. 다윗이 맨발로 머리를 풀어 헤치고 피난 갔을 때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하나님 보내셔서 14가지 생필품을 채워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 영원히 보호하신다는 작은 증거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은혜의 표시, 은혜의 사인들을 많이 받게 되죠.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것들을 공급받아 천국에 이르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채워주시는구나,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그 이튿날 야고보를 찾게 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우두머리, 담임 목사라고 비유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18절에 있는 것처럼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 들어갔다. 장로들도 다 있다. 장로들의 이름은 거명하지 않고 야고보의 이름만 명시한 것을 볼 때 이미 사도행전 15장
공의회의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우두머리였음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19절 보면 문안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보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많은 일을 하였는데 그것을 자기가 하였다라고 보고하지 않고 자기의 사역을 통해 자기의 일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자기 사역을 통해 이루신 그 일을 낱낱이 보고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하였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누가가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표현을 썼을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입을 열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였기 때문에 누가는 그 사도 바울의 보고를 그대로 요약하여 성경에 기록하였던 것이 틀림없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보고할 때도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보고하였죠. 사도행전 14장 27절 앞에 넘겨보면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다.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사도 바울은 단 하나도 자기가 했다,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신본주의 신앙을 갖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훌륭한 성도들은 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오늘 여기에 서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일 뿐인데 혹시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을 이루었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을 계속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나의 지혜, 나의 능력으로 어떤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이 입 버릇처럼 습관처럼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한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면 인간이 했다, 사람이 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장 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 그랬습니다. 3절 보면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시기와 분쟁, 다툼,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죠.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4절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렇게 꾸짖었던 것입니다. 아볼로가 훌륭하다, 바울이 훌륭하다, 바울이 했다, 아볼로가 했다. 사람을 높이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시기와 분쟁 속에 살아가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영에 속한 사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죠. 아빠가 다 했다, 엄마가 다 했다, 내가 다 했다, 누가 다 했다, 이런 것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요. 아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각각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요,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가 없다.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죄인이었는데, 예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새 사명을,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한평생 늘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나를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나의 사역, 나의 일을 통해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 그렇게 교회 앞에 겸손히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런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보면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린 억울하고도 불쌍한 사람이었죠. 제일 좋은 청년 시절을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던 억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45장 5절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는 바울과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나이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인간관계 속에서만 생각을 하죠. 만일 요셉이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보았다면 형들이 밉기만 하였을 것입니다. 형들과 관계 속에서만 자기 인생을 판단하였다면 복수의 길을 걸어갔음에 틀림없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이라 사람들만 바라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볼 줄 아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형들의 손을 통해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게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묵상하였던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 자신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해석하려고 몸부려쳤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처음에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을 돌보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지위에 올랐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또 바울처럼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야 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육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만 판단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세상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시기가 있고 원망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육적인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요셉처럼 사람들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판단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한 신앙운으로 내 인생을 마주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한 불쌍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번도 이 좋은 세상을 눈으로 볼 수 없었던 불쌍한 사람이었죠. 9장 2절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인가? 그랬을 때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우리가 만나는 개인적인 불행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성숙한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여러 가지 것들이 비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 비교 속에서 참 마음이 아프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고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가졌던 질문과 동일한 질문을 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그 대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예수께서는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성숙한 신앙을 이 가을에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다면 그거보다 얼마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고백하며 나는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만나는 불행을 다 과거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제자들도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그 모든 원인을 과거 속에서, 사람의 잘못 속에서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육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우리 가정이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불화가 있을까? 그것은 누구 잘못 때문인가? 인간의 잘못을 탓하고 과거 속에서 그 원인을 찾고 그리고 서로 원망하고 비방하는 것이 육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데, 예수께서는 아니,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고 이 모든 어려움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요셉이 형제들과 십수년 불화를 갖게 된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큰 대의를 알지만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인간 관계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생각해 보면 그 답은 명확하게 뚜렷하게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훈련시키고 모난 내 인생을 다듬으시기 위하여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구나, 비로소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현재의 불행을 만나면 서로 탓하다가 체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것은 부모의 죄냐 자기의 죄냐, 이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렇게 쉽게 체념하고 단념하는 모습을 보는데, 예수께서는 오히려 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기회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지금 이 사람이 만난 불행은 과거의 사람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영적인 안목, 성숙한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어려움을 보고 쉽게 체념하고 한숨 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우리나라에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렇게
미래지향적인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더 확신을 갖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 우리 가정은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가? 누구 때문인가? 라는 인본주의 사고 속에 갇혀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을 경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다. 요셉도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도구로 사용되었고,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개수 교회를 핍박하였지만 예수께서 가장 큰 사도로 사용하셨더라면 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게 하시는 것은 다 연단의 과정들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긍정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소망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열심이 생기고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만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저는 교회가 오랫동안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 어떤 목회자는 이러한 상황을 당연시하고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는 그 비통함에 10분의 1의 비통함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과연 저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원하시는데 과연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예배를 더욱 사랑하고 이런 부조리한 현실 속에 더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내년이나 후년이나 모든 상황들이 진정될 때 우리는 비로소 객관적인 눈으로 2020년을 되돌아볼 텐데 그때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도록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특징 1장 27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나. 26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오히려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천한 자들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나는 나이 먹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다. 나는 가난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 나는 공부를 못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 그것은 성경과 반대되는 생각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특징,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여기 앉아 예배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감당치 못할 사람은 없다. 우리 부족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그런 확신을 가져야 하죠. 누구나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누구나 빈부귀천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나 사용하신다. 그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두 번째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일을 이루신다. 미련한 자, 연약한 자, 천한 자를 선택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반드시 자기의 일을 이루신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일을 이루신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특징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 하나님은 오히려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13장 21절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특징을 또 만나게 되는데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먼저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 미련하고 연약하고 천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그 일을 이루어 주소서. 그 일을 이루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여 야고보를 만나 자신의 사역을 보고할 때 내가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 모든 역경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이 가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사람들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환경과 부족한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탓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기쁨으로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눈을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오니 하나님 새 힘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역사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을 저희들 건강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며 이 가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인생 하나님의 것이요 내 가진 것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감사와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장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마음속에도 큰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께서 온사랑교회 모든 가족들 건강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하실 일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없고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것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역경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해야 곰곰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짧은 인생 주가 맡긴 역사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실 그 일이 있음을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앉으셔서 우리 성경 공부 잠깐 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인물 보시면 오늘은 두 과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민준이 우리가 오후에 공부하는 게 뭐예요? 몇 년에 작성됐어요? 첫째 교리는 하나님의 예정이었는데 둘째 교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로 인한 사람의 구속, 그것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르신조 2조 둘째 교리의 제3항 4항을 잠깐 읽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3항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무한한 가치인데요. 우리 본문 읽겠습니다. 2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하나님 아들의 죽으심은 죄악을 위한 유일하고 완전한 희생과 대속이며 온 세상의 죄악을 속하고도 넘칠 만큼 충분한 무한한 가치와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엔 무한한 가치가 있다. 그 가치는 무엇이냐? 죄악을 위한 유일하고 완전한 희생과 대속이기 때문이다. 라틴어를 좀 넣어두는 것은 그냥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대답이기 때문에 넣어놓은 거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왜 무한한 가치가 있냐? 죄악을 위한 희생과 대속이기 때문이다. 유일하고 완전한 희생과 대속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온 세상의 죄악을 속하고도 넘칠 만큼 충분한 무한한 가치와 의미가 있다.
자, 에베소서 5장 2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구약 시대에 죄 용서받기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셨는데 예수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우리의 죄가 한 번에 용서함 받게 되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 에베소 1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 이 대속 위에 희생, 이 희생과 대속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희생과 대속이다. 나를 위한 희생, 제물, 나를 위한 대속, 대신 값을 치러주신 거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다. 그로 인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도와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이 무한한 가치의 이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한한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 그 죽으심이 무한한 가치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죽으심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죽으심이 그렇게 큰 가치와 의미가 있는 이유는 죽으신 분이 참되고 완전한 거룩한 사람이실 뿐 아니라 성부와 성령과 동일한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이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인데 이는 우리 구주가 되시기 위해 필수적이다 했습니다. 왜 죽으심이 가치가 있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참되고 완전한 거룩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죽으심에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죽으심은 가치가 없었을 텐데 성부와 성령과 동일한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이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죽으심에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읽겠습니다. 자, 시작. 게다가 이 죽으심은 우리 죄악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고통스러웠다. 정말로 실제적으로 고통스러웠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신 정말 실제적인 고통이었다. 그래서 그 죽으심에 가치가 있는 거죠. 그 죽으심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통이 없었더라면 가치가 없었을 텐데 그 죽으심은 정말 실제적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고통을 동반하는 죽으심이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민혁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악을 위한 유일하고 완전한 희생과 대속. 잘 찾았어요. 죄악을 위한 유일하고 완전한 희생과 대속. 희생과 대속이다. 그렇게만 해도 훌륭한 답이 희생과 대속이다. 죽으심의 의미는 뭐냐? 희생과 대속이다. 자, 민선이 그리스도의 죽으심 곧 희생과 대속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왼쪽에서 찾아보면 그런 감이가 있고 또 유일하고 완전하다. 그것도 답이 되겠죠. 유일하고 완전하다. 다른 것으로는 희생과 대속을 받을 방법이 없죠. 예수의 죽으심 유일하고 완전하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희생과 대속의 특징은 유일하고 완전하다. 오직 예수 죽으심 외에 우리의 희생과 대속은 없다. 했습니다. 송영기 집사님, 희생과 대속의 효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왼쪽에서 찾아주세요. 예. 효력이 뭐 작다, 적당하다, 크다.
넘칠 만큼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대속의 효력은 충분하다. 온 세상의 죄악을 속하고도 넘칠 만큼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렇죠. 자, 박병현 집사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한한 가치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른쪽 페이지에서 을 동반했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가 있고, 또 위에서 하나 더 찾는다면 뿐 아니라 우리 다 잘 찾았어요. 박변희 교수님도 사랑뿐 아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와 저주를 실제적으로 고통받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 실제로 진노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대속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대속에 대한 참 은혜를 감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 일을 믿으며 살 수밖에 없다. 다 각자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이 있겠지만 그것마저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확신하고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고 잠깐 성경 공부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죄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반드시 있다는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사 다 마치고 하늘나라에 기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보고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